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그러한 서두에 시작되는 그러한 곡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다 우연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오게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 한 분 한 분을 흰돌교회로 오늘 다 오게끔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는 것을 한마디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는 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또한 친구를 잘 만난다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생님 한번 만나서 우리의 학창 시절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좋은 배우자, 좋은 남편을, 좋은 아내를 만난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좋은 만남.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 마치고 꼭 가서 자녀에게 안수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 좋은 후배,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부모도 만나야 되겠고, 좋은 선생님도, 좋은 친구도,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구원받으라, 구원이 뭡니까 물어봐요. 구원은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진다는 게 구원인데, 어떤 분은 또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물에 빠진 사람, 혼자서는 못 살아요. 누군가가 건져주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영혼을 다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 인류는 죄와 사망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문학작품에 실낙원이라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 인류인데, 자, 죄와 사망에 지배당하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공자님이, 석가님이, 마호메트가 아니라 오직 예수,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사리가 있고, 마호메트도 사우디에 가면 메카라는 곳에 지금도 무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채찍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지금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의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밤중쯤 되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찬송이 나왔어요. 찬송 부르는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수갑과 족쇄가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파이프라인, 찬송의 파이프라인.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있는데, 기도의 통로와 찬송의 통로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병이 떠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저는 목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32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무수히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병이 나으신 분들 많습니다. 오늘 새가족 분들 가운데서 혹시 지금 아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또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기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기도의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서 이제 얼마나 참 다행스럽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할렐루야 하고 도망쳤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떠나지 않고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도 영혼 구원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도 영혼 구원의 사명.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친히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힌돌교의 존재 목적도 전도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목적도 전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출세를 하든지 어떤 모든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느 누구보다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죽는 자가 살아나고, 낙심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의 목적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전한 그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은 화끈한 법이에요. 로마의 법, 화끈하다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겠는데,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쳤어요. 그러면 간수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 간수가 보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은 열리고 감옥이 엉망이 된 거예요. 아유,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고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칼을 뽑고 내가 자결하자.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바울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기적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지고 병이 치유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수갑과 모든 족쇄가 다 풀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완악하고 강팍했던 간수의 마음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막 핍박하고 바울 일행을 괴롭혔던 그 간수의 마음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설교를 듣던 회중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수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유명한 바울의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간수는 아멘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영접이라는 뜻과 곧은 이퀄입니다. 수학 공식에 짝대기 2개 이퀄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은 이퀄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 같구나.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어려운 문제 있으면 아버지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아원에 있던 사람이 기적과 같이 좋은 양부모 만나서 너는 이제 우리의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니까 이제 넌 고아가 아니야. 넌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라.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고아와 같이 지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정도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아빠는 다 해준다. 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
그 아빠는, 육신의 아버지는 못 해줄 때도 있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빠는 다 해줍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빠 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앞으로 오늘 새가족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새가족분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간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은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간수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음으로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가족들,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손자, 손녀가, 또 형제, 자매가, 또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므로 한 사람이 믿으면 가정이 복음화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한 사람이죠, 내 집이, 식구들이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 주변의 많은 영혼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학의 통계가 있습니다. 전도학에 보면 누가 전도하느냐? 중직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70%, 우리 흰돌교회 전도 누가 하느냐? 70%는 처음 예수 믿게 된 분, 그분이 세례받으면요, 그 남편도 세례받게 되고 자식들도 손자 손녀까지, 또 일가 친척들, 친구, 또 내 직장 동료들, 또 동네 친구들, 학창시절 친구, 이런 분들이 그분 때문에 다 5, 6, 7, 8, 10명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우리 친척들 3대 4대 다 믿으니까, 주변에 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우리 친척 구원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처음 믿는 분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이 다 전도 대상자고 그분들이 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뽑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딸려서 2개, 3개, 4개 가족들, 친척들 쭉 다 줄줄이 믿게 되는 것이 전도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전도를 참 해야 될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수평이동이 아니고 처음 한 번도 교회 나와보지 않은 그분이 예수 믿게 될 때 그분을 통하여 고구마 줄기가 뽑히면 고구마가 막 따라서 막 3개, 4개 막 뽑혀 올라오듯이 그러한 역사가 이 말세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핍박자가 그렇게 예수 믿는 지지자로 바뀌어지고 채찍을 때리던 그렇게 참 악랄한 사람이 지금은 음식을 대접하는 봉사자로, 대적자가 봉사자로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명한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 초대교회 교부인데 황금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을 만큼 참 말씀을 잘 전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상호적인 봉사의 시슴이 나타났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간수와 또한 이 바울이 서로 씻어주는데 어떻게 씻어줍니까? 간수와 가족들은 바울의 채찍 자국을 물로 씻어주며 위로하고 닦아주고, 또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 가족들을 죄 씻음으로 세례로 물로 씻어 죄를 씻어주고, 한쪽은 맞은 자리를 씻어서 닦아주고 섬기고, 또 한쪽은 죄 씻음에 세례를 베풀어 주니 상호간의 씻음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서로 섬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수를 영적으로 세례 베풀고 섬겼고, 간수는 사도 바울을 음식을 대접하고 몸을 치료해 주면서 육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상호적인 섬김이 있는 곳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기뻐하니라. 한마디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또 평안이 충만하고, 또한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만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미래에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물론 확신해야 되겠죠. 천국이 없다면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그러나 그것으로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남편이 아내 섬기고 아내가 남편 섬기고 부모가 자식 섬기고 자식이 부모님 효도하고 섬기는 곳, 형제자매 일가 친척이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또 서로 씻어주고 서로 음식으로 대접하는 그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처음 우리 흰돌교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 귀한 이 선물을 대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받은 그런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 받아가십시오. 오늘 식사보다도 더 좋은 선물을 세 가지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 복.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얼굴에 기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입술의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 예수님 믿으면 참 기적이 일어나는데 원망 대신에 감사해요.
주신 것도 감사, 주실 것 생각하고 아직 안 받았지만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감사, 없어도 감사, 가져가셔도 감사,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찬송의 사람입니다. 또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큰 기쁨이 있었다,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잘 믿으면요, 얼굴이 환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을 보세요. 빛난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 돼요. 빛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아니 우리 아내가 교회 가더니 얼굴이 달라졌어. 왜 그런가?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 줄거리 쭉 뽑아 올리듯이 남편 믿고 자식도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우리 아빠가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 또 친척들, 형제들이, 야 누나 어떻게 이렇게 다 바뀌었어? 언니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동생아 네 얼굴이 달라졌다. 나 흰돌교회 가서 예수님 만났어. 동생도 같이 가, 언니 누나도 같이 가요, 오빠도 같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줄거리, 그죠? 고구마 쭉 뽑아 올리듯이 주르륵 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이 천국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천국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싸우지 말고 화목하기만 하면 부흥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도 화목해야 됩니다. 가와만사성. 교회도 화목, 가정도 화목, 우리나라도 화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 음식을 대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 저마다 살이 포동포동 찌고 너무 얼굴이 밝아요.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고,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싹 마르고 흉측하게 생기고 새까매, 얼굴도 타서 깡 마르고 눈에는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못 잡아먹어서 누가 나 건드리면 내 가만두나 이렇게. 똑같아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생각보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가 했는데 종이 땅 치고 이제 식사 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식사하는데 그때 보니까 이 숟가락이 길어요. 숟가락이 길고 젓가락도 포크도 길고 그래요. 지옥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가 서로 먹겠다고 막 포크로 막 어디로 날아가는지 막 고기가 막 위로 하늘로 날아가고 코로 들어갔는지 귀로 들어갔는지 하나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 신경질 나서 너 때문에 내가 못 먹는다 뭐 이거 뭐 짝대기로 싸움하고 있는 싸움. 근데 천국 백성들은 서로 아유 드세요, 아유 맛있게 드세요 하고 밥을 떠 먹여주고 국을 떠 먹여주고 반찬도 맛있게 딱 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쁩니다. 감사해요.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대접할게요. 서로 떠 먹여주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서로 맞은 자리를 싸매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물로 죄를 씻어주고 서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화목하여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고 이 나라가 천국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438장에 보면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동행하며 가정천국, 교회천국, 나라천국을 이루는데 다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